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이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거. 뒤에 묻는 거. 마태가 곧 기록하고 마가복 기록하고 그 기록한 사람 이름이죠. 그러죠. 마태, 마가 요한이에요 사실은 이름인데 앞에만 잠깐 마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그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네 명이 진 건데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 중에서도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 조금 관점이 달라. 바라보는 관점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고 이제 기록한 거야. 하나님 오신 하나님으로 보고 이제 기록한 거야. 똑같은 내용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기록자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걸 갖다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역사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쓴 역사적인 예수님의 기록이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제4복음서, 1, 2, 3 다르고 사복음, 제4복음서라고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네 개를 우리 이제 가스펠 복음 왜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은 오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 나중에 이제 기록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했던 행적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제 마태는 또 쓰면서 주로 이제 청중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눈높이를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국민들이었던 얘기죠. 마가는 전체적인 청중이 전체적인 대상들이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내용들은 다 중첩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게 표현한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신성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또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이걸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해요. 7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인 이적 행위 그리고 나는 뭐뭐다. 나는 에고에이미 7가지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요한이 이제 나타내고 있죠. 요한복음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거든요.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어. 아마 예수님 친족이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저녁에 딱 도착하면서 이제 파티가 열어지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술이 다 떨어져 버려서 포도주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파티 끝이죠 뭐. 흥을 돋구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음료수도 될 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신성을 아니까
마리아가 이제 알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아니까. 물 떠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육신으로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그거는 기록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 요한. 요한이 쓴 거잖아. 관점이. 요한이 바라본 관점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엄마 저 낳아준 엄마 개념이 아니고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기록한 거지. 그리고 불순하고 아니, 불순한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줘요.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렸으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하고 이렇게 십자가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지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또 설명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여자라고 한다 이거지. 그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요한이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를 보면서 우리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왕의 신하가 찾아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그 연못에 물이 이제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막 파장한 일이 있지.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연못 주변에 행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 불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데려다가 놓은 거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연못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꼼짝 못하는 이 누워있는 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스다 연못의 기적. 그리고나 그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병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기적.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오병이. 그럼 벌써 몇 개예요? 4개잖아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나중에 이제 행하시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간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병자를 찾아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들이 이제 막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을 먹이라. 여기서 이 동산에서 마을까지 한참 걸리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너희 중에서 구해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가 어디 구해가지고 이걸 갖고 오는 거야. 그냥 그걸 가지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도시락이면 안 먹고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하자는데 뭐 어떻게 어디 세월에 거기 가서 음식을 하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막 떼서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로 나눴다는 그 오병이요. 거기에만 요한복음에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와요. 그냥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오병이 기적이 나오지만은 뭐 오병이요 그 도시락이 어디서 어린 아이에게서 왔다는 내용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탁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먼저 가라. 내가 여기를 다 뒷정리하겠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무리들이 떠나가겠습니까? 막 능력을 발휘하고 뭐 주옥 같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되네. 우리 병이 다 낫네. 영원한 생명이네.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 그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기도해.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제자들을 미리 선발대로 보냈죠. 너희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 새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 이거지. 갈릴리 호수 새벽에 배가 막 전복될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막 가로질러 걷는 달려가셨겠죠. 걸어서 배에 가시는 그래서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다음에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고, 5장에서 베드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중점으로 설명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 물론 나오지만 다섯 번째 기적이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었어. 불구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냐? 저 사람이 원래부터 죄가 있냐? 조상의 죄냐? 아버지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옥신각신하다가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교, 예수님 오시기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아. 장수해. 건강해. 자식도 많이 낳아. 신앙이 없으면은 저주받은 삶이야. 그러면 막 불구도로 태어나고, 우리나라도 옛날 유교적인 사상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벌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강해. 그러니까 뭐 누구의 죄 때문에 저게 분명히 불구자가 났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전 그 사람의 죄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저 사람의 누구의 죄도 아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경을 불러서 땅에서 진흙을 갖다가 한 점 집어서 침을 뱉어서 짓이긴 다음에 눈에다가 딱 붙여준 다음에 여기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씻어라. 그 다음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소경이 예수님 시킨 대로 탁 행했어. 우리 실로암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딱 보게 되었다는 기적. 여섯 번째 기적이죠. 여섯 번째 기적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죠. 11장에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워라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무덤에 가서 나사야 나오라니까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말씀하셨죠. 일곱 가지 기적의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 요한이. 그 다음에 이제 에고에민 나는 뭐뭐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이제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제 하는 얘기죠. 나는 뭐뭐다. 나는 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예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여자를 내가 잡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잡아왔습니다. 이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잡아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이 그걸 모를 줄 알고 물어봤겠어요? 이제 올가매려고. 너 그렇게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응? 선을 베풀고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이게. 그 인간의 마음을 본다니까 우리가. 야 메시아가 오셨네 이렇게 이렇게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짭이 위험하네. 우리 제사장들 위험하네. 이게 보면은 자꾸 말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저 신성 모독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저 신성 모독이야. 근데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 눈뜬 소경이 나서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게 사람이냐 이거죠. 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러면서도 저거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네. 죽이자. 이런 막 생각들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올가매려고 잡아와서 이제 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내보시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8장에서 잡아왔더니 여자는 뭐 무릎을 꿇고 뭐 엎드려 있고 예수님이 문부부답이야. 땅바닥에다 뭐 손가락으로 뭘 쓰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독촉하는 거지. 빨리 이야기를 하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청중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서 죄 짓지 않은 자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지. 했습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do this first. 먼저 여자에게 돌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먼저 너희들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돌로 던져 죽이게 돼 있거든.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에 비춰보면 죄 없는 자라니까 그 예수님의 벌써 이제 권위는 이제 올라갔죠. 이 신적인 권위, 종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런 생각도 같지만 벌써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청중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난다 이거지. 다 떠났어 청중들이.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가 됐느냐? 다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죄를. 근데 죄는 짓지 말라 그러죠.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7가지 신성 중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에게는 다시는 병이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9장에서 수암 연못 기적에서는 저 사람의 죄가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고쳐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재난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오는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교지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온당치가 아니하고 아니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의인처럼 사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온당치가 않다 이거지. 본인만은 잘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죠? 어떨 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훈련시킬 때는 군대에서 가면 신병훈련소가 있고 장교도 뭐 장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인간을 시키듯이 훈련 기간은 힘들잖아요. 얼마나 호독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삶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할 때는 막 체질 개선하면은 폭풍과 몰아치잖아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어떤 저 사람을 일꾼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멀쩡히 사업 잘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너 일꾼 쓸게 너 선교지 선교사로 가자 하면은 하겠어요? 이게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은 왜 이러지 하다가 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무슨 얘기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신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종이시켜 주는 거거든. 악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인 거죠.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올 수 있고. 그러나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다윗처럼 바세바하고 가는 사건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 징벌한단 말입니다. 용서하지만은 또 죄의 대가를 용서를 하셨어. 하지만은 그래도 죄의 대가를 받잖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인구조사했을 때 너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택하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 문제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은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로 인도해 예수 안 했으면은 하지만은 죄값은 또 묻는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게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 다 죄사함 받았어. 그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죄의식을 안 느껴버려.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죄의식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의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우리 예배당, 교회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아니야. 교회 그 성도들이 모임이 이제 교회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자동차가 전기 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되고 가스차는 가스를 넣어야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충전하는 거야.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산 제사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럼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버금가는 중요한 게 펠로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우리가 교회 끝나고 그냥 예배 끝나고 모여서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식사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뭐 커피에다가 빵 조금 먹어도 먹는 거고 뭐 잘 차려 먹어도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다 하잖아. 미국 교회도 빵에다가 합리적으로 해서 빵에다가 커피 한 잔에 하잖아. 한 3, 40분, 1시간 이렇게 교제하고 가잖아요. 그 교제가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파라클레토 성령으로 되어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막 날마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에 그 당시에는 성전 이제 계속 성전 쓰는데 다시 이제 신학이 오면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됐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되니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은 가져가고 네 거 내 것이 없다 이거지.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떡을 떼는 이 성만찬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얼마 8장까지 두 가지 에고에미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5가지는 뭐 내일 할 텐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마태는 청중이 유대인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게 이제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된 거죠. 헬라어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는 한국말이에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야.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메시아. 구원주. 그러니까 뭐 어떤 왕의 개념이죠. 구원주 이런 게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 이제 16장 16절에서 나오죠. 하지만 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또 아들로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이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다음 요한복음 에고에미 나머지 5개를 내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저기 그 질문이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다고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다는 말은 없고요.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안 그랬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느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인류를 구원해서 근데 그게 하나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한 거고 한 가지 얘기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했다. 또 어느 게 헷갈리죠? 맞는 거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who gives him his only son 이렇게 이제 영어로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아들을 주사 독자를 주사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제 신약을 뭐로 썼다고 헬라어로 썼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쓴 걸 막 번역하는 과정에서 독생자를 우리는 독자로 이해하는 거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를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주셨다고 이제 해버리고 독생자니까 독자, only one 독자, 외아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외아들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하면 돼.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갖다가 현이라고 그래. 파로시아.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독생자 뭐 이렇게 한 거를 독자 그러니까 외아들을 보내셨다니까. 그리고 또 삼일체 하기 있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3명이네? 이렇게 하나야. 위격이 3개다 이거지 위격. 격이 3가지 기능이 있지만 하나면서 3가지 기능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님이지만 3가지 형태의 기능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교리를 만들어 보니까 꼬이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이제 요한이 말한 거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죠. 저도 그렇게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조물주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오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오셨다. 그걸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독생자니까 독자네. 결국은, 영어도 only one son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결론은 그 하느님이 인간의 몸 빌려주신 게 맞는 말이네, 그죠? 인간 오신 거야.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아니 그게 우리가